오늘은 스스로 성결케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오늘 챕터가 여호수아 7장이잖아요. 6장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찬스거든요. 근데 7장이면은 한 장이 지나갔는데 사고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 첫성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함락시킨 거죠. 크게 만족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문이 열릴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이 7족속입니다. 7족속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엔 제2의 성 아이성을 치려고 할 때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아이성은 동네 이름이 아이성이라 그러는데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저 한 2, 3천 명만 보냅시다. 번거롭게 민족이 다 갈 게 아니고, 그래서 조그만 성이니까 그냥 가서 대충 점령하도록 합시다 했는데 3천 명을 보냈어요. 그만 어떤 일인지 패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36명이 희생이 되고 3천 명이나 되는 군인이 이상하게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이 전쟁에 패전을 했습니다. 3천 명이 갔다가 36명 그 사람이 죽었다고 도망하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3천 명이 갔다가 36명이 죽었다가 도망가 버려요? 이것을 무서운 재앙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사에서 좀 기억해야 될 재앙이 있다면 4.16 재앙입니다. 4.16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잘 몰라요. 4월 16일 날 사고 날짜가 동일한 사건이 타이타닉이 4월 16일 날 침몰했습니다. 1912년 4월 16일. 1945년 그 독일 수송선에 7천 명이 탔는데 소련이 미사일을 또 잠수함에서 쏴가지고 거기서 183명 살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고야의 침몰 사건이 1945년 4월 16일입니다. 삼풍백화점이 언제 붕괴한지 아십니까? 1994년 4월 16일이에요.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2007년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세월호 침몰이 4월 16일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고가 공교롭게도 날짜가 같아서 섬뜩해요. 향후 매년 4월 16일은 매사 조심해야 되는 날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상황에서 엎드려 침묵하다가 비통을 하게 부르짖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랬어요. 그만 일어나. 장로들과 함께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에 패전이라니요. 점령하라 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패전이. 가나안 7족속이 단결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한다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면서 멸망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이성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소문이 나면 가나안 7족속이 전부 일어날 판인데, 그 이스라엘의 오합지졸이 여호수아의 군대로는 전략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형편인데,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에 패전이 있을 수 없는데 왜 패했을까요? 3천 명이 갔다가 36명 죽었다고 해서 혼비백산에 도망해 오는 이따위 군인이 어디 있어요? 사고는 선장이나 선주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구조는 국가의 책임이고 무능한 정부의 책임이고 무능한 공무원의 책임이고 말 잘 들으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오늘 거기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내용이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적진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역사학자들은 모든 나라의 멸망은 외세에 의해서 망한 나라는 없답니다. 다 같이 안에서 썩어서 망한 거예요. 외세가 어땠고 경제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뭐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안에 문제가 있어요. 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찾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여 죄를 범함이 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과거로부터 추리하려고 하지 말고 외적인 것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중에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진멸하면 여리고성을 전멸할 때도 전체를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물건을 감춰놓은 사건이 생겼어요. 유명한 아간의 사건이잖아요. 나중에는 다 전리품 주시는데 제1차 전쟁인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거기서 손을 댄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 중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월남에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뭐 좀 훔치고 가져온 사람들 많아요. 월남에 가서 무기도 감추고 돈 좀 벌어가고 온 사람들이 또 한국에 와서 못 사니까 호주 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돈 빼돌려가지고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월남에서 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음 전쟁에 패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민족이 순환을 겪게 된 겁니다. 아간의 죄, 여기서 경제주의, 이기심, 감사가 없고 투명성이 없고 성결이 부재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사사로운 감정도 사사로운 판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사사로운 감정이 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겁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중에 보니까 번쩍이는 금덩어리가 있어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금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덩어리가. 순금. 그러니 그 금을 거기다가 이제 무너진 성에서 감춰놓고 나온 거예요. 이 아까운 걸 다 불태워버릴 필요가 있냐? 아까운 걸 어차피 없어질 건데 내가 요만큼만 가져야겠다고 숨겼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전쟁은 패하게 됩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돈입니다. 직무 수행 중에 임명을 책임진 사람이 선장이 배에서는 생살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자기는 살려고 선장은 나오고 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군인이 세모 낡은 배로 수송을 하다가 결국은 전쟁 중에 탐심이 작용한 겁니다. 그 거룩한 전쟁 거기에 탐심이 작용하면 전쟁하다가 보면 전쟁하는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큰 사건은 생각하지 않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심판하신 바로 그 순간에 이런 탐심이 작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욕심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걸 생각지 않고 욕심에 끌려서 이 같은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플라톤의 행복의 5가지 조건이 있는데, 행복하려면 첫째, 재물은 먹고 살 수 있기에 조금 모자란 것이 좋고, 우리는 먹고 남길 바라는데 조금 모자라는 게 좋다고 그래서요. 이 다이어트의 원리입니다. 둘째, 외모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 떨어지는 게 좋고, 외모가 너무 좋으면 팔자가 기구하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격 이상해지고 망가진대요. 그저 약간 모자란 거, 그게 좋아요. 셋째, 명예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 정도면 좋대요. 넷째는 체력은 한 사람과 겨루어 이기고 2사람과 겨루면 지는 정도가 좋대요. 그리고 5째는 말솜씨는 연설할 때 청중의 절반만 박수를 치면 좋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박수 쳐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한 절반 정도면 충분해요. 이 말은 뭐냐면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조금 부족한 듯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다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다 알려고 하지도 말고, 다 보려고 하지도 말고, 더구나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건 망조예요. 욕심을 제한해야 됩니다. 전쟁하는 이 마당에 웬 탐심입니까? 탐심이 작용하니까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아까 곽경철 사장님이 정 사장님 그 다이어트 원리를 가르쳐 주더만요. 아까 계란 2개 먹고 브로콜리 하나만 먹으라고. 그랬더니 송 집사는 또 적더라고, 또 메모에 넣느라고. 그러면 보니까 굉장히 적게 먹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행복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자꾸 더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 망하거든요. 이기주의, 극단의 에고이즘, 이기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피곤해지는 겁니다. 절망으로 끄는 파국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그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숨겼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까?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게 바로 불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처세하게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두면 좋은 지혜가 될 겁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신이 알고, 자기 앞에 겸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가 나의 잘못을 말하면 회개요. 하나님이 내 잘못을 폭로하면 심판이고, 똑같은 일같이 보이지만 내 스스로 성결케 하면 진실이고, 다른 사람이 내 허물을 폭로하게 되면 이건 큰 부끄러움이 되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이 큰 실수들을 자꾸 범하는데 그것은 자아비대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시험은 대승리 이후에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알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생각할 때 교만하고 나태해지며 무절제해지거든요. 그럼 성공 이후, 시험이 오는 이유를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성공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강해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지 않으면 항상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아비대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말은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중요성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닌 내가 누군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여리고의 대승리 이후
내가 누군지 점검해야 했음에도 승리에 도취되어 이걸 안 했어요. 자아 비대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자아 비대증의 증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원래 3절에 보면 그들은 소순이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자신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숫자가 많고 저들은 소순이 하면서 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숫자 자랑하고 유리한 상황 바라보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기지만 상황을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 높은 점수의 모의고사 성적,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한 여론조사 이 모두가 다 무의미해요. 실제 결과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시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인도하고 그 상황에 다 속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3,000명쯤 올라갔다고 말씀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 여리고성 정복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에 이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인류 인생이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삶의 인생이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 앞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패배 이후 8장 1절에 보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그랬습니다. 다시 전쟁에 참여할 때는 전 병력이 다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까지도 지도해 줬어요. 그래서 다시 승리하게 됐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사라지니까 무너졌어요. 그것은 교만, 자아 비대증 이 모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점이 뭐였어요? 아까 자아 비대증, 최선을 다하지 않음. 세 번째, 이 전쟁에서 기도가 없었어요. 아이성에서 싸울 때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지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얘기했지만은 신앙에는 수리형 신앙하고 정비형 신앙이 있답니다. 수리형 신앙은 깨지고 나서 기도하는 신앙이고 정비형 신앙은 사전에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능한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고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고치기 전 미리 기도해야 되고 애국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능한 사람일수록 도리어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별빛처럼 당신을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여리고성에서뿐 아니라 아이성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이잖아요. 기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승리를 이루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제갈공명이 어떤 날 화전을 꾀했답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쪽 강 건덕에다가 큰 배를 갖다 놓고 거기다 많은 나무를 실어 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이 배가 저쪽 강 언덕으로 가서 닿으면 저쪽 성은 진중에 불이 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배를 띄웠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그래서 화전에 실패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진인사 대참이란 말이 뭡니까? 사람이 할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거지 미리 예측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어차피 내일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시끄러운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빵 터지고 나면 왜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합니까? 세월호 사건 터져도 그 사건 감추느라고
4월 16일 잊지 마세요. 온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력 낭비, 정력 낭비. 쾅 하고 터지자마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고 다 말하는 사람 한 번 만나보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변명이 많고 왜 그렇게 숨기려고 몸부림치는지.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스스로 성결케 조용히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기다리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에 회복해 하시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자,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성공이란 독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 비대증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은 한낱 작은 언덕에 불과해 보였어요. 그들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2, 3천 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교만, 즉 자아 비대증입니다. 우리 CBMC 회원들은 세상 속의 성공을 일궈온 분들이에요. 하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우리의 전략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부재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 사업쯤이야, 이 정도 문제쯤이야라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결정이 우리를 혼비박산하게 만들지 않았는가를 도전합니다. 성공이라는 독배, 자아 비대증을 경계하라.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패배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아간의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36명이 죽고 백성들의 마음이 불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패배의 원인은 아이성의 군사력이 아니라 우리 안의 탐욕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취했던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에 온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내 사업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선 아간의 외투와 금덩이는 무엇인가?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성결케 하라. 회복의 시작은 전략 수정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안일함을 회개하세요. 기도 없이 행했던 모든 내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되돌려 드리세요. 내일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철저히 성결해질 때 하나님은 아이성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CBMC가 다시 부흥케 하실 겁니다. 아멘. 요즘 여기 한번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죠. 63 CBMC가 이번 주에 13명이 모였어요. 거기 제1번으로 들어온 분은 이영일 의원이 들었더라고요. 꼭 제일 먼저 요새는 87세 나이에 줌으로 들어온 분이 3명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번에 우리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명지대학교에 지원해서 명지대 교수가 된 젊은 친구가 95년생이에요. 구진송. 그 친구가 줌으로 오더니 우리 CBMC에 참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는 CEO는 아니지만 전문인이니까 AI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예요. 명지대 교수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이번에 첫 교원이 됐어요. 하고 이제 전문의로 참여하기 시작하더니 또 친구들이 서울공대 출신 2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 후배들을 다 동원해가고 참여했더니 13명이 참석을 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사장 아니면 못 다니는데 그랬더니 조그만 스타트업을 했기 때문에 사장이라네 그래도. 근데 미국에서도 공부들 하고 제법 공부한 친구들이 전부 모였어요.
한 사람 시각장애인도 왔는데 시각장애인이 친구들을 전도를 많이 해요. 복지연구. 근데 그 시각장애인이 언제 타이핑을 했는지 1사분기 한 분기에 설교 내용을 전부 타이핑을 뽑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더라고요. 기도문도 만들어서. 그러면서 목사님 명령이 빨리 63명을 만들으라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63명을 만들겠다고 해서 내가 너무 많이 하지 마. 지금 우리 좀 구로도 지금 10명 해서 지금 20명 되려고 몸을 치는데 지금 20명만 해서 그다음에 40명으로 60명으로 가야지. 63명이다. 지금 아주 눈이 새빨개 63명을 채운다고. 그래서 13명까지 된 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제 도약하기 시작하게 돼서 지금 모여있는 장소가 좀 좁아가지고 이번에 여의도의 증권거래소 사무실을 얻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리로 옮겨가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인데 끝까지 우리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랬더니 이게 커가는 거예요.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자. 얼마나 좋아요. 그때 요새 그 시각장애인이 40살의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녹내장으로. 근데 그분이 그 AI 기술자더라고요. 가니까 회사가 굉장히 커요. 서울숲 M타워라는 곳에 그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직원들도 많고 그 양반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더만요. 그 관계된 사업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CEO들 전화하고 연락하니까 오는 거예요. 잠실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새벽에 왔더라니까요. CBMC 가기 전에는 새벽 기도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경 쓴다니까. 이게 장님이 교회까지 와갖고 있는데 근데 그거 다 읽어요. 그리고 미리 본문 보내주고 나면 이분은 다 본문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작년 12월 달부터 11월부터 왔는데 그 사이에 성경 일독했더라고요. 이번에 성경 다 끝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시 회복의 시간이 왔구나. 63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회복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꾸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구로의 왕년의 가호가 있지 않습니까? 가호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부에 적이 있어요. 그걸 없애야 됩니다. 자아 비대증 그거 깨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이거 이렇게 정신 차리고 천보산 기도원으로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기도한다는 것. 패배의 원인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을 기도로 다시 충당해서 이번에 좀 우리가 스스로 내일을 기다리는 우리 구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비즈니스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만신창이가 된 가슴을 안고 천보산 민족 기도원에 모였습니다. 여리고의 승리에 취해 아이성을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교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불신앙의 아간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내일의 회복과 부흥을 오직 주의 손에 맡기오니 우리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